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 중에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쉬셨는데 마침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생수가 있음을 알게 하셨고 또 대망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떼약볕 아래에 물 기르러 갔던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 기르러 왔다가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그 여인에게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습니다. 이 일이 여인에게는 최우선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구원자임을 알게 되면서 이 사실을 혼자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여인이 자기 발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이제는 가장 큰 일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상처받는 일이었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었던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어떤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도 훨씬 뛰어넘는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가장 큰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사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 멀리했던 혹은 자신을 무시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물가로 모여들었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부끄럽고 그랬던 여인이 이제는 이 소식을 나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예, 혼자 알 수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 것,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마치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과 같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곡식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추수할 곡식들 영혼들을 거둬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까지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누런 들판이 아니고 아직은 그런 푸른 빛이 띄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다 추수할,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들판의 곡식처럼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지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힘을 모아서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농사지어서 추수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 구원하는 것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혼 구원의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추수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즉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힘을 쏟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은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영혼 구원의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억울함을, 모욕감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이, 로마니아가 소련의 지하에 있을 때에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은 그 공산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안에서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한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 속에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또 자신을 고문했던 간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도 그 전하는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그 고난과 눈물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두는 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심었고 내가 거두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 나라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누군가 이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심었고 이제 내가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심으면서 거두는 자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그 말씀 가운데에 심는 오늘의 기쁨과 거두는 내일의 기쁨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심는 것도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에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그 기쁨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심어서 훗날 우리의 후손과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시급한 일이고 적절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룰 수가 없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복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2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아덴에서 당대 뛰어난 철학자들과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설득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다 말이죠. 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세련된 문장으로 그렇게 말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증거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원의 사건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서는 하나님 주신 구원과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사실만을 우리가 증언하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 전하는 사람의 무슨 개인의 능력이나 말솜씨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 고린전서 2장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가, 그 생각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전도는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해서 굴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아까 고린도서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것이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감동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단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적은 노력, 수고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며 복음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무슨 유창하게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뿐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 한마디만 더 던져놓고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이 많은 수고가 들어가죠. 땀이, 노력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울의 유창한 언변이나 해박한 지식으로 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은 이러한 다른 이유나 핑계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이 여인과 같이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걸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9절에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보라. 자기가 한 일은 과거에 남편 5이 있고 지금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은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의 삶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멸시도 받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를 자기의 입으로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이러면서 자기 얘기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그 모든 과거와 현재의 아픔을 극복하고 상쇄할 만큼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주시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인은 삶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만족을 찾았지만은 허무하고 갈급하기만 했습니다. 조상의 유전대로 부모의 가르침대로도 살아봤지만은 그 갈급함이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5번이나 그렇게 만날 때마다 기대가 컸을 것이지만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만족이고 갈증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거나 허무할 때에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인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지위나 누구의 칭찬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공간을 채움으로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남이 가진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열심히 구하지만 막상 주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것이 성취된 뒤에도 계속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도 누구보다 세상 국유의 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말년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철학과 자연과학에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지만은 해박한 지식도 그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화로운 궁전 짓고 금은 폐물이 가득하고 그렇게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 안에 살 때에 비록 궁핍하고 갖춘 것이 없더라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련과 도전과 염려 앞에서도 예수님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구원의 역사를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그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만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남들이 꺼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을 피해서 그냥 조용히 물만 깃고 낮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면서 단지 예수님이 좋은 선지자, 좋은 선생님, 내 인생에 무엇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시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인 것을 예수님 만나고서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동이 오게 되면은, 확신이 오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에도 어디 가니까 그 맛이 있더라. 또 무슨 감동적인 드라마 봤을 때에 그 참 드라마 재밌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체험하고 확신하게 된다면은 그 감격을 가지고 입 다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 증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한 하늘의 기쁨과 복을 전하는 자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믿게 하고 또 이웃과 친구에게 전하는 것,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거 우리 모두가 내가 다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내가 가서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만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 예수님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 여인의 증거로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인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았을 것이지만은 여인에게 일어난 일, 여인이 경험했다는 일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달라진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알아본 것이, 그래서 여인이 말을 잘하거나 특별한 사람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구주로, 삶에서 구주로 그렇게 확신하고 체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결코 우리의 발이 멈춰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증거함으로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확신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죄악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여주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다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